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의미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다른 측면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물질 세계, 죄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도 지킬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특별히 마지막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 자주 반복하셨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러면 지금 천국이 공사 중이냐? 세종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것처럼 지금 공사 중이냐?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안 오시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마감 공사하냐? 임박했다 하니까 천국은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나라를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도보로만 여행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덩어리에 살던 에스키모는 1년 내내 비가 오고 1년 내내 열대 기후에 있는 정글이 무엇인지 밀림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얼음과 눈 속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뜨겁고 1년 내내 비가 오고 1년 내내 푸른 나무와 풀로 덮여 있다는 밀림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하늘을 나는 우주선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을 해도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공사 중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다시 오십니다. 그걸 예수께서 사람으로 살아계셔 구원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제 이 땅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살아 있으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글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다 마감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다시 갈게.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맨 처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거냐를 설명한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요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 신천지 교주가 그렇습니다. 금산에 있는 JMS 정명석이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어머님 하나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부에 각 종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통계청에 통계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단들을 기독교로 통계로 잡을까요? 통계로 잡지 않을까요? 이단들. 정부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이단들도 기독교입니다. 이단들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요 세 개, 어머님 하나님 그리고 신천지 뭐 이런 몇 개만 따져도 100만 넘을 걸로 추정을 해요. 100만. 그럼 천만성도 자랑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는 교황 말 들어도 천국 가고, 거기는 마리아 따라가도 천국 가고, 심지어는 현 교황은 종교 안 믿어도 된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뭐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200만은 저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만일 천주교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저는 구원받을 거라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교황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저 천주교 200만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단 100만 빼고 천주교 200만 빼면 700만 남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어보면서 야 이거 700만 중에서도 이거 절반도 안 되겠다, 이거 절반도 안 되겠다, 참된 성도가. 그걸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수많은 사이비, 수많은 그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답니다. 과거에 전쟁이 자주 터지던 곳은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지금 이것이 점점 우리 쪽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 공격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남북한 문제도 3차 대전 터질 확률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로 점쳐지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태평하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려고 준비한답니다. 뭐 이 소식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세 번째 현상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7절 끝절에면 기근과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기근이 뭐냐면 기후재앙입니다.
자연재해예요. 그리고 흉년입니다. 그 전서부터 이 지구 온난화 위험하다 소리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기후재앙이 현실적으로 큰 사고와 사건들로 1년 내내 터졌죠. 지금도 터지고 있고, 지금도 10월 말에 중국에 갑자기 폭설이 덮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에 큰 식량 위기가 있을 거라 그래요. 식량 위기가.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빈번해진다.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좀 거시기 해요. 이 지진 문제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네 번째 증상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거랍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이 그렇습니다. 많은 독재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겠냐? 우리는 코로나 때 맛봤습니다. 조금 맛봤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식당 다 요구합니까? 안 하죠. 어떤 카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카페 다 요구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요구도 먹습니다. 이게 뭔 경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 등록된 교회만 대략 5만 개 조금 넘어요. 약 6만 개쯤 됩니다. 아니 그 6만 개 되는 교회 중에 한 군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6만 개 교회를 다 요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2년 동안 진행됐어요. 이런 일이. 백신 접종 안 하면 어디 들어가면 이제 삑삑삑 소리 나게 한대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은 뭐 저녁에 이 CCTV가 막 수억 개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CCTV에서 어떤 전파를 발생해서 핸드폰에 접종 완료한 그런 어떤 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사이렌 소리 나게 하면 어떡할까요? 다니지도 못해. 근데 묘한 건 이런 기술이요. 나중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 것처럼 기독교는 불법 단체니 보이지 마라 이랬을 때 어떤 표를 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성도들이 안 받아. 근데 어디 가기만 하면 사이렌 소리 나. 그럼 어떡할래요? 기술이 무섭게 발전했고 과거에는 핍박의 시대에 도망가면 됐습니다. 밀림 속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뭐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 저도 이런 제가 개척하면서 힘들 때요. 진짜 힘들 때 그나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로 가라고 안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말이나 통하지. 그건 진짜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유국가 남한에서 태어난 건 진짜 감사했습니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자유가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기독교가 모이지 못하도록 억압당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다섯 번째 연상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한답니다.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럼 사람들을 사는 형태가 짐승이 돼요. 이제 죄가 폭발합니다. 제가 요걸 디모데후서 3장은 좀 더 잘 설명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사람들의 죄성이 마비됩니다. 죄를 짓고도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럽니다. 이번 달 10일 날인가요? 그 포항에서 중학생 5명 모텔에서 술 처먹고 난리 핀 거 뉴스 보셨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걔네들이 경찰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잡아가려면 잡아보세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이러잖아요 경찰관한테. 촉법소년이 뭐예요? 만 14세 미만은 미성년자라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서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래. 맘대로 하래 맘대로. 근데 생일 따져보니까 그 중에 네 놈이 만 14세가 넘었잖아요. 생일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모들이 사과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들도 사과를 안 했다고. 그 모텔 주인 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막 자기가 항의 받았대요. 자기가 사과를 안 한대 사과를. 근데 생일 지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부모들도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반성문 썼잖아요. 야 이거 똥 뗐다 이거. 생일이 지났어. 이게 14살 애들이 알고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재미삼아 죽이잖아요. 이렇게 흉폭한 죄가 홍수가 나는 시대가 될 건데 올해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올해 우리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마스크 쓰라는 말이 그냥 펴버리잖아요. 내년은 더 험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 흉악한 범죄에 관련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와 현상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지나오면서 야 가면 갈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내가 재림하기 다시 오는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라고 경고를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막 큰 사고로 희미한 불빛도 아니야.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보이고 들려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단 안 갑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일단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른으로 승천했으니까 어른으로 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로 안 태어나 두 번째 올 때는 지금 내가 예수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호적 등록이 있습니다. 전부 호적이 있어요. 호적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애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른으로 와요. 애로 안 태어납니다. 민증 까봐서 민증 나오면 괜한 아니요.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승천하셨으니까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오셔요. 그래서 신약성경 읽어보면 여기저기에서 천군 천사 호의 속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구름 타고. 네 번째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은요, 자기가 왜 예수냐면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덮여 쓰여서 자기가 예수예요. 이단들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에요. 영적 재림. 예수의 영이 재림한데, 근데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에게 덮어 씌워야 돼, 보자기 씌우듯이. 그럼 예수의 영이 내려앉은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인 합일 이론이에요. 이단들은 다 이거 주장해요. 이단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없었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지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몸이 있다고, 몸이. 근데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부활 몸. 만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똑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식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적 재림이 아니에요. 몸으로 와요. 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요.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있고 발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다 가짜야. 아니 교회 맨날 다니면서 이건 제가 모르는 얘기했어요?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딴 얘기하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안산홍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어졌던 예수의 영이 그 부인에게 갔잖아요. 장길땡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머님 하나님 교회예요. 신천지에 이만땡이 죽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교회에서 부인에게 갔다 해가지고 지금 그 장사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걸 봤는데 누구에게 또 갔다 갈 거 아니에요. 이만땡이 죽으면 이만땡한테 부어졌던 예수의 영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반 하나 들어가서 거기 해체시킬 때 그 강사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이만땡 안 죽는데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사람 그 회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만땡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똑똑한 놈이 이만땡한테 있던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 가고서 그거 싹 챙길 겁니다. 그때 당신 그 사람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말고 이만땡 영이 나한테 왔다고 목숨을 걸고 우겨. 목숨을 걸고 우겨. 그리고 당신도 한 살림 차려. 당신도.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 내가 코치해줬으니까 나한테 한턱 써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다시 오실 예수님 절대로 영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옵니다. 그 몸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져볼 수 있고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십자가 흔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예수요 라는 말에 속을 수가 없어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모습으로. 그러면 재림은 임박해 있고 그 징조들은 날마다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보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견디랍니다. 그 말은 믿음과 신앙을 버리라 소리예요. 끝까지 붙잡으라 소리예요.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해야 13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천국이 중심이어야지. 그래야 13절처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돈 뺏어간다고 하면 신앙 버릴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럼 너 죽여 그러면 신앙 버릴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러면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고 하면 신앙 버릴 거 아니에요. 13절처럼 살려면 하나님과 천국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재림 직전에 38절, 39절처럼 산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전념한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신의 종교가 뭐요? 라고 말하면 90% 이상이 기독교요? 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그랬더니 80%가 내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딱 맞아떨어지죠? 미국은 이 시대에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종교가 뭐요? 그럼 90%가 기독교래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인생 속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람들은 3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전념한답니다. 이게 현실화 됐어요, 지금. 오라벨이라고 아십니까? 욜로족이라고 아십니까? 인생 뭐 있어? 지금 재밌게 사는 거지.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흐름의 물줄기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이구 이 물줄기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요 하고 헤엄쳐 빠져나오고 있는지, 본인의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활 패턴을. 세상은 이렇게 산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천국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들은.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사냐면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와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직가라는 곳에 있는데 가죽을 다루는 수선공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 백부장이 하인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지가 온 김에 자기가 하면 되지. 천사가. 그죠? 천사가 백부장을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말을 전할 거라고. 뭐하러 그렇게 자기가 온 김에 하면 되지. 근데 천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특권.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 싼 값에 맛있게 먹는 집이라든지 싼 값에 좋은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금전적인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투자처라든지 이런 걸 나만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거 남에게 알려줄 때 하소연하겠어요? 아니면 의시되면서 하겠어요? 하다못해 싼 값에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점 알아도 남한테 알려줄 때는 뽀기면서 알려준다니까. 본인들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알려줄 때는 뻐기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요. 죽으라고 못합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할까비 또 심지어는 내가 뭔 일 당할까봐 못해. 근데 그거 천사들에게 허용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만 허용된 거였어요. 성도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재림 직전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런 거에만 전념하고 사는 거냐?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순간이에요. 두 남자가 똑같은 밭에서 쟁기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낳는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맷돌질을 합니다. 이 중동의 맷돌은 2인 1조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맷돌질하는 게 아니고 한 집에서 두 여자가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는 두 남자,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는 두 여자,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나눈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거 경제활동 먹고 사는 거,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질하는 거 경제활동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면서 사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생활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 들어가면 다 때려치지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농부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농사 짓는 겁니다. 학생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고 사업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생계 접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농사지면서 누군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자기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탁월하게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재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오늘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앞에서 말한 징조들은요, 빨간 경고등입니다. 나 곧 간다 하고 빨간 신호를 깜빡깜빡 비춰주셔요. 근데 그 경고등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눈 뜨고 있는 자가 보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이게 안 보여요. 눈앞에다가 비춰도 안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잘 보셔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분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내용과 늘 비교해 보셔요.
야, 이거 상황이 안 좋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위험한 때에, 죄악이 홍수가 나는 위험한 시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로마서 찾습니다. 로마서 8장 찾습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에 죄가 폭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오만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교회와 성도가. 36절에 죽음의 자리로 수도 없이 들락거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3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험악한 일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과 천국에 두고 사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이 믿음 가지고 내년에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우리 1년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눈에 띄는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터집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내년에 예견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소망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